예, 대개 이제 처음에 오픈된 강의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식성 뒤에 또 이렇게 마음이 막 흐트러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의하면 딱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강의인데 하여튼 최대한대로 우리가 꼭 강의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다음에 한번 우리 이 시국에서 한번 인간 문제 놓고 담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강좌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동기는 우리 유교가요. 아마 여러 어르신들이 유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유교가 종교냐, 아니면 사상이냐,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캠페인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애매한 것이 바로 유교가 아니었나. 그런데 유교 역사는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유교는 이루어졌어요. 그 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기원 전 신화 시대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복희, 신롱, 황제 그야말로 이 신화의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복희 씨가 주역 괴를 그렸으니까요. 괴 주역은 뭡니까? 우리 6.25 경전에 아주 그 가장 훌륭한 가장 으뜸 가는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가 실제로는 종교라기보다도 어떤 인간이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인간으로서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철학이고 또 이념이고 우리가 생활 그 자체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가 그냥 굉장히 발전할 때도 있고 막 타락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재 우리 유림 상황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종교라면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길어요. 기독교보다 길고 불교보다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유교가 미치는 그 문화권 이것으로 보면은 지구의 반쪽이에요. 최소한.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전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인데 우리 유림을 지키고 있는 우리 유교를 지키고 있는 유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등한시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시 심기일전해서 유교를 다시 살려내야겠다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던 터인데 교육감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몇몇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가서 교육감님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유교가 실제로는 인문학 교육을 우리 유교에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 아닙니까? 잘 아셔요. 그 양반도 법학 박사니까. 인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유림 경전에서 나와요. 주역에서 천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문이 나와요. 그 말이 주역에 그대로 있어요. 천문은 하늘의 별자리, 해가 돌고 달이 뜨고 별자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천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이것이 우주자연에서 현상 이것이 지금 천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하는 것도 지금 기상청에서 하는 거 전부 천문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일은 날이 밝겠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좀 구경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천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가 이제 인문이에요.
그래서 인문은 뭡니까? 우리 인간끼리 어울려서 살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이렇게 이루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뭡니까? 그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인문입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유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알아. 그러니까 아이 그란도 우리 전라북도 유대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여기 서문제 그 의원님도 같이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 아시니까 저로서는 이제 후배고 그래요. 자 아니까 유학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우리 부회장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의 뜻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 교육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일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학교가 그렇게 황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망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망가지고 또 학부형들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못 잡은 것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던 터인데 그 교육감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근원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문학의 그 황폐가 바로 이 교단과 학생의 학교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그 시발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가정부터 우리가 다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또래쯤 되면은요 가정교육이 철저했어요. 밥 먹는 것도 숟가락 소리 덜그럭 다음에 혼났어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막 밥 먹으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 교육 요새는 예산도 많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감소되고 그래서 학교 교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사회 교육에다 해야 하는데 이런 유도회 이런 쪽에다가 좀 관심을 둬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좀 시켜서 좋은 학부모가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초를 다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냥 쌍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딱 조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좋게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5군데 하려고 그랬어요. 5군데 하려니까 아이고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더 복잡하니까 우선 한 군데 하고 처음처럼 늘려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는 시범 지금 여기 지구예요. 그리고 제일 신기원 유학의 그야말로 학부모 교육으로서는 신기원 여기가 익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 만들어져서 오늘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몇 군데가 조금 수정할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늘 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책이 지침이 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인문학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인문학의 그야말로 기원이 되는 우리 유학 그러면 사람들이 막 폐케 묻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유학의 경전이 바로 기초경전이 사서죠. 논어맹자 대학종교. 그 다음에 또 좀 고급스러운 것이 시서역, 시경, 서경, 역경, 예경 그러죠. 이런 것들인데 이 경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 유교 경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유교 경전이요 절대 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유림사계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양의 그 가장 유수한 대학들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가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의 동양학 연구소, 하버드 엔칭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제일 처음에 동양학을 연구할 때는 이 사설 갖고 합니다. 사설을 갖고 해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대학이랄지 이런 모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미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대학들이요. 우리 전북대학도 그렇습니다. 막 학생들 들어가면요, 반드시 공대가 되었든 의대가 되었든 법대가 되었든 인문대가 되었든 대학생이면, 왜냐하면 인간의 지도자가니까. 대학 나오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최소한도로 이러한 교양서는 읽어야 한다. 해서 100권 교과서, 아니 교양서를 갖다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여기 우리 전북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원광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논어맹자 대학이 빠진 데가 없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대학 또는 서양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진 것이 없어. 특히 논어는 아주 그 세계적인 교양 필독서지요. 그래서 우리 유교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문학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아니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했고, 또 모범적으로 해볼 계획이니까, 특히 의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많은 시민들도 이건 종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종교도 종교 교육도 아니고, 또 뭐 이데올로기 교육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교육도 아니고, 인간이 꼭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려서 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래도 처음에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구체적으로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가지고 교육을 들어가지 않고요. 이것의 그 하나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왜 우리 인간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책의 제1편에 이렇게 보면은 동양 인문학 산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3강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는 왜 하는가. 이것이 오늘 아마 많이 압축해서 그 강의가 제가 한 4, 50분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못 오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2번째 강의는 공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지극히 우리가 평범하고 다 그것도 강의라고 제목이라고 아니야, 누가 그런 것을 모르냐. 아니 알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흔히 놓칠 수가 있어요. 막상말로 공부는 왜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렇게 제대로 대답할 수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 공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제가 막 많이 알아갖고 막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테마를 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우리가 가정에 가서 손자들이나 아들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줘야 해요. 전달해서 공부는 왜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알려야 합니다. 우선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태어날 때 짐승들하고 조금 달리 태어난다고 그래요. 짐승은 거의 100%를 그 자연이 만들어서 세상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망아지는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막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조금 있다가 막 뭐 음식도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태어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거의 피덩어리 수준으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주변에 무엇을 만나면서 성장해 가죠. 아마 지금 저 망아지나 송아지들은 거의 1년이면 다 커버려요. 몇 개월이면 다 커버려. 근데 우리는 근 20여 년 동안 크지 않아요. 아마 30여 년 이렇게 커요. 그러면 30여 년은 어디까지만 크냐? 이 신체만 커요. 그 뒤에는 그러면 다 컸냐? 그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가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우리 인간은 딱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고 그냥 미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이 반전을 만들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반전을 만드는 그런 아주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서청산기라는 그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대목을 제가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 알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어려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밝았던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또 어두웠던 날이 갑자기 밝아지고 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래 갑자기 밝은 것이 어두워져 버려. 어두워진 것이 또 밝아져. 그런 게 무서워졌다. 또 어떤 때는요 갑자기 있었던 분이 없어져 버렸어. 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있어. 그러니까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밝은 것은 낮이고 어두운 것은 밤이다.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던 것은 죽은 것이고 없었던 사람이 그 있는 것은 갑자기 있는 것은 사는 것이다. 생과 사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알았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계속해서 밤이면 하늘의 신비한 별들 또 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또 낮이면 그냥 잡다한 만상들 여러 사물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어머니가 다 가르쳐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안 만큼 가르쳐줬겠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장해 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알아왔어요? 제일 처음에 못 알았어요. 우리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이제 배웠을 텐데 처음에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지금. 근데 뭔가 모르는 것을 물어왔죠. 이제 알아왔던 거예요. 예, 이렇게 인간들은 자라면서 무분별한 혼란 속에서 지적 욕구를 우주 만상에 돌려가지고 오고 가고 나고 죽고 밝고 어두운 그 이치를 깨닫고 진세 모든 이 세상 만물 진세의 하염없는 무상 전부 변하고 있잖아요.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한 그것을 슬퍼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 서문에.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봄이 되어서 따뜻한 양지 쪽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닭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상한 저게 뭐인가 하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큰 것은 어미닭이고 작은 것은 병아리다라고 가르쳐줬어. 그래서 엉금엉금 병아리 쪽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병아리는요, 그 어린아이를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워서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어머니 그 깃속으로 깃털 그 품 안으로 들어가면서 슬피 울었어요. 예, 그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역시 자기도 그 측은지심을 느낀 거예요. 슬픔을 느꼈다. 예, 이런 과정을 물론 이제 자기는 그 서정상이라는 책 속에 서문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아주 중요한 얘기에 소박하게 우리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 스스로가 아니라 그 어머니한테서 막 배우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 자체를 그 근원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뭔가를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지식 그리고 감정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이게 언제 이것이 공부가 완성돼? 이 전부 공부 과정인데 성장 과정이고 언제나 완성돼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자기는 끝나버린 자. 그런데 오직 하면은 그랬잖아요. 그 정자가 죽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아가지고 제자들 참 뭐죠 마지막 임종 때. 그러니까 제자들 보러 얘들아 내 팔을 좀 만져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가서 만졌어요. 예 선생님 그대로 팔 건강히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내 손 좀 만져봐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져. 또 역시 마찬가지. 네 선생님 손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하는 얘기가 내 손과 발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것인데 내가 내 평생 이것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노라. 이제 내가 죽음이 이제 임박했으니 비로소 내가 이 손발을 갖다 지키는 그 실험에서 그 노력에서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옛날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그러죠?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로 효자가 뭐이냐면은 자기의 몸 간수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얘기가 전해오듯이 우리 인간은요 딱하니 지금 자기가 살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난 그것을 현재까지의 자기 아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식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은 그것을 이제 자식이 부모가 아는 것을 이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지식의 중단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 공부의 중단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죽음 내 개인의 죽음이지 인류의 그 공부의 역사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죽으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다른 어떤 바톤이 말이요 다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말이에요 왜 공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새삼스러울 수도 있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부는 새삼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왜 공부해야 하느냐를 알고 공부하는 걸 하고 그냥 조금 전에 저 사후왕 선생은 서청상계에다 이렇게 자기 아는 것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물어봤죠.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뻥 했지 않습니까? 나도 뻥하고 지금 무엇을 처음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새삼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한 거야. 이미 안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미 알았는데 뭔 공부를? 안 것은.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도 몰라요. 몰라,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이미 알았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요.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야. 아주 상당히 심각한 얘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100% 알고 안 신은요, 100% 아는 전지전능한 신은요 공부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신이 공부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지자인 신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무지자가 있었다고. 아주 전무지자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또 공부하지 않아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살다가, 만들어준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때 되면. 아마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우리 식료품으로 우리가 쓴지도 몰라요. 거기는 그냥 태어난 그대로, 마치도 그 봄나물이 말이요, 새싹을 낳아서 자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돼지나 이런 소도 그냥 태어난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래서 우리 그저 하등 있죠, 하등적인 좀, 그래서 우리 식품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신도 전지전능한 신도, 전무지한 짐승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공부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조금 알고 조금 모르는 사람, 조금 모르고 조금 모르는 사람. 그러면 조금 알고 조금 모르는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조금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몰라.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면 애초에부터 우리 인간은 숙명적이다, 공부라는 것은. 숙명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철학적 인간학자인 갤렌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최근에 그 철학계의 한 학파인데, 철학적 인간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갤렌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애들이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체를 연구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짐승들은 전문적으로 딱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전문적으로 태어나.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다른 어떤 그 짐승을 잡아먹게 그 송곳니가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발톱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렇게 살면 너는 산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손발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요, 물속에 부레가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계속 잠겨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정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송곳니도 보면은 뾰족하려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겨우 실밥 정도나 이렇게 뛸 정도, 그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허파도 폐도 물속에 들어가면 3분도 못 있어. 금방이르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구책으로 살기 위해서,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전문적인 것이 아닌 그 존재로서 사는 자구책으로 자꾸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송곳니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이렇게 해서 그냥 생것으로 먹기는 좀 힘드니까 뭐 익혀서 먹는다든지 또는 이것을 잘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부 그 자체는 자구책이야. 자기가 살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요, 어떤 점에서는 삶 그 자체가 학교예요.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 자기가 지금 전혀 누구한테 안 배우고 자기가 그런 것 같아도 나 대학교까지 딱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 그래서 공부가 이제 끝이 된 줄 알아도요, 그때는 게 아니에요. 늘 텔레비도 보고. 누가 오면 저 사람이 누구야?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껴서 막 소나기가 내리면 왜 이렇게 소나기가 와? 막 묻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그 자체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선택해서 얼마나 거기에다가 열심히 했느냐의 차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차이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선택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 그래가지고 인생을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공부하지만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전부 우리 경전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어에도 나와요. 뭐 성상근이고 습상원이다. 막 공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맹자는 소체가 있고 대체가 있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짐승들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인간은 조금 영명해. 신까지는 못 가더라도 짐승보다는 더 영리해. 그래서 신령영자, 영명, 발별명자, 영명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영명한 만물의 영장입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또 상충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 하나는 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짐승들은 마음 없어요. 신은 마음만 있지 몸 없어요.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 몸은요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본능 위주예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거 있으면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거 있으면 들으려고 하고 본능이죠. 그래서 그 본능의 작용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욕심. 욕자가요. 이 욕자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욕자는 이제 나쁜 거예요. 여기에다 마음심자가 들어가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이것은 인이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것은 악이요. 여기는 악이 있는 거예요. 욕심. 본능은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그래. 먹고 싶은 거. 사정 없죠. 예를 들어 고기 한 덩어리가 있는데 개들을 여러 마리를 이렇게 풀어놔봐요. 그 한 덩어리 먹기 위해서 니전 투구죠. 그것을 니전 투구라고 그러지. 그냥 박이 터지도록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서로 다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만약에 마음이 요것이 없으면은 질서가 잡혀지겠죠. 그래. 그래서 이 몸은 본능이고 본능은 욕심을 낳고 욕심이 그 몸이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몸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몸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몸의 상처는 아픔을 낳고 그 다음에 마음은요. 마음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몸에는 하나의 우리 이성적인 것이고 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은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은 아픈 게 아니고 괴로워요. 여기 이 치통이 나면 아이고 치통이 있어서 괴롭네. 그거보다 치통이 아프네. 그래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임이 이별을 해서 임과 이별해서 그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요,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다 심리학자들한테 들어봤어요. 다 그 양반한테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몸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지 몸에서 이제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많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괴로움을 더 감내하기 어려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능은요 간단하게 살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마음의 괴로움은요 그야말로 나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몸이 아프면은 치료해주는 병원이 많아요. 눈이 아프면 안과 가면 되고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면 돼요. 거기서 다 써줘. 배가 아프면 내과 가면 돼요. 관절이 아프면 뭡니까? 정형외과 가면 돼요. 그럼 마음 아프면 어디 가야 해요? 그것도 정신은 물질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신체예요. 근데 마음, 외로운 것을 어디서 치료해요? 정신 꼽아야지. 아무튼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고. 근데 근본적으로 정신과 가서 안 돼.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여기 와야 한다는 게요. 인문학학교 와요. 그래서 인간을 알아야 해. 이해를 해야 해. 그래서 나는 왜 외로워해야 하는가? 왜 외로움을 나는 어째서 그 근원이 보인가? 이런 것도 전부 인문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 인간이 몸과 마음 이 속에 이 우리의 상충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의지는 뜻이 가는 방향 아니에요? 뜻이 가는 방향인데 우리 인간이 이제 뜻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에 하나의 그것이 이제 의지의 방향 그것이 있는데 그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어디로 자꾸 가냐 하면은 육체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자꾸 그 영장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 하나의 동물 이 본능이죠. 본능으로 자꾸 지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지가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래도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성, 마음, 힘, 영장성, 영장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철학, 동양 철학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공통적이에요, 학자들의.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 공자 선생님이 일찍 얘기했어. 그걸 살신성인 이 몸을 죽이고 이게 본능 아니에요. 몸. 요것은 정신 아니에요. 마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상충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지금 그냥 계셔. 근데 아버님을 내가 이제 효도를 하려면은 내가 굶주려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짐승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 굶주림을 해결해야 해요. 아버지 상관 보이들 안 해. 그러니까 애비 없는 놈이 뭐예요? 짐승이죠. 애비 없는 것들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해놔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 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네 배고픔을 선택해야 하느냐? 배부름을 선택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선택해야 하느냐? 사람이니까 몸을 지생시켜야 한다. 살 수 있는 성인이요. 맹자도 그랬어요. 사생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의로움을 취해야 해요. 유관순 누나를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목숨을 버리고 나라의 의로움을, 나라의 충성을, 나라의 사랑을 선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사생취해서 그래요. 예, 이것을 이제 전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지향성이 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존재 특성이죠.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또 무슨 심리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안다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아예 모르고, 짐승은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 다음에 신은 이미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아까 그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부한다. 일찍이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그 무지를 자각하라. 자기 무지를 자각해. 그래서요
실제로 참 답답할 일이 뭐냐면은 이게 왜 우리 인간 사회만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 평범한 얘기죠. 지금 정치판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그게 지금 서로 다 나름대로 나를 따르면은 전부 잘 될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당신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지만은 글쎄 그 의심스러워 그렇게 될까? 또 한쪽이 또 시끄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되어버리냐면은 두 양쪽이 부딪혀가지고 좀 싸움판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판만. 아마 이런 답답한 심정이요. 아마 다 어르신들 다 있을 거예요. 살아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이 모습을요. 이게 심하게 이루어질 때가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 아테네시에서 민주주의가 갑자기 이렇게 선언이 돼가지고 그냥 시민들이 그냥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끓어 버린 거야. 나도 한마디 하고 너도 한마디.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아테네 신전에서 바라보니까 엉망진창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알지도 모르고 시끄럽게 막 외쳐대는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들. 이것들이 막 서로 다 막 부딪혀갖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어떻게 했어요? 그리 뛰어들었어요. 살신성인으로 자기의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뛰어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버렸냐? 한 번 거기에 나가서 어떤 사람 하나 붙들고 토론하면요 2, 3일 나를 셌어. 4대 성인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매력이 없어. 그렇게 저 밖에서 일만 하고 백성들 인류를 위해서 애쓰다가 보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거지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집에 가서는 아주 매력이 없어. 아주 미운 건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수선한 사회를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몸이 지쳐가지고 집에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투덜거려. 부인 크산티페가. 세계적으로 제일 악독한 부인이 크산티페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악독에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만든 거지. 악독에 만든 거. 그랬더니 막 그냥 막 투덜대래. 투덜대면서 참고 있다가 도저히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주섬주섬 또 싸질머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우정부를 확 찌끄러 버렸어. 얼마나 보기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 말이 있냐면 그냥 천둥 뒤에는 소나기로구나. 천둥 뒤에 소나기로구나. 그렇게 중얼거리고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자기 자신을 알아. 좀 제발 알아라. 그냥 아마 지금 그 정치판을 보면은요, 정치를 어떤 사람이 해야 하냐, 정치의 필요 조건의 제1번 답으로 부른다면은 염치가 뻔뻔해요. 첫째가 후한 무치, 이것이 1번이요. 저는 잘못해도 뻔뻔히 나가야 해요. 그것이 1번. 그것을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알고도
그냥 이렇게 패싱 그냥. 예,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공자도 자로에게 제자 자로에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로가 좀 건방졌던가 봐. 알지도 못한 것이 따따붙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가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자기 제자인데. 자로야, 유야,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줄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문해놓고 자답한 거예요. 자문하고 자답한 것은 그 사람한테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놓고 자문해놓고 자답은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유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지지지 부지부지가 시지 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하는 것이다. 어때요? 틀린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르는 것을 소크라테스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깨달아라 하고. 여기는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제가요 우리 학생들 36년 가르치면서 별의별 학생들 다 만나지 않겠어요. 제일 처음에 1학년 때 철학과 막 들어와요. 그러면 야 철학이 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요 손을 막 전부 다 들고 하나 지목해 놓으면은 남에게 시간도 안 주고 저 혼자 다 해. 얼마나 유식하게 잘하는지. 예, 이 똑같은 질문을요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은요 4학년 때는 손 못 들어요. 손 못 들어. 왜 못 드냐면은 자기가 1학년 때 알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알지 못한 사실을 내가 그렇게 알았다고 거들먹거렸구나.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무지는요. 무지 중에서 상무지는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 자기가 그거 보러 뭐라고 그래요? 막무가내라고 그러지. 막무가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가끔 우리 부인이 그래. 미치겠어. 그러니까 또 내가 아니고 다른 남편 같으면 귀시다라고 올라가잖아요. 참지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누구든지 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경지는요. 이건 인간 마스터 경지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이러기 때문에 그래 공부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 아주 평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합니다. 유명한 우리 동양의 학자로서는 제일 가는 학자를 많이 세계적으로 누구를 치냐하면은 학자, 성인은 공자 맹자고 학자로서 제일 학자를 동양에서 누구를 쳐주냐하면은 주자 선생을 쳐요. 주자 선생은요 우선 책이 제일 많이
썼어. 책을 제일 많이 썼어. 그 다음에 책을 전부 다 읽어가지고 다 해설을 해놨어. 우리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맹자, 논어맹자 전부 교수님들한테 강의 받습니다만은 전부 주자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것을 이주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주자 선생, 주자 집주, 그전에 주자 집주, 주자 집주, 주자 선생이 만약에 논어맹자, 대학종용, 시경, 서경, 이 얘기, 엮기 이런 것을 안 해놨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알들 못해요. 친절하게 해석해놨어. 모든 경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책을 주자 선생. 그래서요 이런 정도 되면은요 진짜 위인 중에 위인이에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요 주자 선생은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반일은 독사예요. 하루 동안에 반절은 독서를 하고 반절은 뭐냐면 정좌를 했다고 그래요. 반절은 정좌. 그러니까 정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논어를 그대로 논어 선생님 공자 선생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무엇을 실천한지 아세요? 학이 불사즉 망이요 사이 불락즉 태니라. 그 얘기 들어봤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루해. 생각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위태로워. 어린아이들이요 제일 많이 알거든.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한 것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거든. 이거 뭐냐? 너는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냐? 진달래꽃이요. 진달래꽃이 왜 진달래꽃이 아름답고 제일 좋아하냐? 우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무조건 믿어버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거기는 배우기만 한 거예요. 생각해보질 않았어. 자기가 한번 걸러보질 않았어. 검증을 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루해. 예, 그래서 주자 선생은 그 두 가지 생각하고 배운 것을요 독서 배운 거 아니에요. 독서 배운 거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해봐. 그래, 이것이 왜 옳은가? 어째서 옳은가? 이 과정,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과정은 어떻는가? 그걸 거쳐야 어떻게 되냐? 이것이 자기 살과 피가 된 거예요. 지식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과 기름이에요. 그 공부를 뭐라고 유학에서 하냐면은 위인지학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자랑하려는 공부. 그래서 이제 공부 두 번째 내가 강의 때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는 공부가 있고 사는 공부가 있어. 아는 공부는요 저잘낸 체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아는 공부만 해서 검판사 돼갖고 난리를 낸 거예요. 시험만 잘 봐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판사 되고 의사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위험한 칼자루를 제패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아야 해. 참으로 살아야 해. 그래서 아는 공부와 사는 공부죠. 그래서 사는 공부는 내가 분명히 검증을 해보고 내 피와 살이 되도록 그야말로 충분히 그 진리를 그 지혜를 소화시켜가지고 내 삶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째내는 공부 있잖아요. 그 아는 공부. 아는 공부는요.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이 가까워. 예, 들어가는 구멍은 딱 두 개 아니에요. 눈구멍하고 귓구멍. 나오는 구멍은 입구멍. 요리 들어가면 요리 나오고. 요밖에 안 돼. 근데 진리는요.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이 멀어. 자, 요리 들어갔어요. 어디로 나와? 저 발끝으로 나와. 멀잖아요. 삶으로 나온단 말이죠. 사는 것은. 그래서 그 논어를 읽어보면요. 말 같은 거 굉장히 그 공자 선생이요. 사람들 말하는 것에 그렇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 교육에서. 그래서 주자 선생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날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참 어줍잖은 존재로서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요 신을 흠모하기는 하지만 신을 흠모하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도 없어. 신이 되는 그 자체로 자기의 그 어떤 존재로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야. 누가 짐승이 되고자 해요? 우리 아까 의지가 말이에요. 의지가 우리가 지혜와 도덕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되고자 하는 건 더더욱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 속에서 삶의 의, 삶의 의미 또는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정쩡하고 좀 괴로운 존재입니다. 괴로운 존재지만은 신도 되고 싶지 않고 짐승도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인간으로 살고 싶어. 왜 그러느냐? 여기에 또 묘미가 있어. 묘미가 있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 얘기가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요.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나 의사들 요새 그런데 너무 돈에 집착한 거 보면 좀 매력 없더라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만 근데 돈이요. 돈의 가치는 너무 많아도 가치가 없어요. 너무 없어도 가치가 없지만 적절하게 있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요.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그 아름 묘미가 있어. 이것이 전부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은 공부 속에 있다. 공부하는 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얘기가 우리 동양의 모든 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대학자들이 전부 밝혀서 해놓은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뭐 17년 동안 연구비를 엄청 정부에서 해가지고 연구를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테마가 뭐냐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 테마를 주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소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시켰어. 얼마 동안 연구를 했냐면 17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행복이 어디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또 고관 대작이 되는 것, 부귀 영화, 여기가 전부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죠.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요. 행복이 머무르는 자리는 관계 속에 있다. 이건 나는 어떤 진리로 이미 나는 알아들었어. 우리 경전 공부면 다 있어. 행복이 자리한 것은 돈다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에 있느냐? 관계. 관계도 많이 막 너저분하게 관계 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진지한 몇 사람. 진지한 몇 사람. 가장 진지한 관계는 어디에 하겠어요? 부부. 그 속에 행복이 있다. 행복이 거기에 있다. 이것이 얼마 안 돼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 관계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래서 나 그 얘기 그 뉴스를 딱 듣고는 야 이제 유교 이제 살아났다. 유교는 뭐냐? 관계다 이거야. 관계가 테마예요. 유교에. 무슨 관계? 부부 유별, 부자 유친, 부부의 관계. 부부가 시작이에요. 인륜의 시작. 부부는 조단호 부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중요해. 인륜의 모든 시작은 부부로부터 나. 부부가 있어야만이 자식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그러죠. 부자, 형제, 사회적으로 하면은 군신, 그 다음에 장유, 어른과 젊은이.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가 열심히 했던 그 사회에 전부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에다 두냐면 돈이나 명예에다가 두니까 그냥 모래알이 되어본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서로 다 믿지도 못하고 참 남의 것 쟁탈이나 하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가지고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적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만난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어떻게 또 가정까지 들어가가지고 부부까지도 그냥 스트레스예요. 아주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유교 이제 살아나갔구나. 유교는 관계에 대한 인간 관계죠. 더 넓어가서 넓이 주자학까지 가면은 성리학까지 가면은요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목표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하늘과 사람이 합일된 데가 있어요. 천인합일이요. 천인합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인합일을 경지는 뭐냐면은 모든 속세의 상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절대적인 초연한 가치. 내가 이 경지를요, 공자의 70대 종심소욕 불리구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마음 먹는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질 않아.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서 자연의 경지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비유를 한다면, 다른 어떤 종교에게 비유를 한다면, 유학에서 종심소욕 분류구의 그 단계는 인간 하나님의 단계구나. 그렇다면 우리 유학은 하나님, 저기 있는 하나님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 노노명자 대학 중용을 이렇게 읽는구나. 유명한 목사님들 안 읽은 사람 없습니다. 유명한 스님들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성철 스님은요 전부 선해를 다 해서 선 불교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안 읽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꼭 가지고 있어요. 전부 두 가지 요소가 믹스가 되어 가지고 있어. 하나는 버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가져야 할, 꼭 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버려야 할 자기는요 부질없는 욕심이에요. 취해야 할 것은 천리 일륜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자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극기봉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기는 몸기자지만 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극복하고 어디를 회복하냐? 되돌아갈 복자죠. 예로 돌아가라. 예는 것은 천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천리의 절문이에요. 이 절이란 것은 뭐냐면은 마디절자예요. 대나무가 한 대목 두 대목 이거 마디예요. 이거 마디절자예요. 그 마디를 뭘로 우리가 표현하면 상황으로 얘기하면 돼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저놈 철들었네. 저놈 철들었네면은 이 나이를 의식했네. 그 인생의 그 마디, 우리 인생의 마디를 저놈이 이제 제자리를 잡았네. 철들었다. 그래서 천리의 절문이에요. 예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천리가 우리 인간에 와서 드러나는 어떤 아름다운 현상, 이것이 예구나. 그게 문이란 것은 무늬문자거든요. 아름답게 드러나는 무늬. 천리가 우리 인간에 와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무늬, 어떤 현상이죠. 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극기봉례라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회복시켜가는 것이다.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야. 욕심도요. 요 욕심은 가져야 해요. 요 욕심은 가져야. 이건 자연이에요. 여기다가 마음심자 붙여버리면 이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욕이요 이거. 그래서 요 욕심과 요 욕심이 달라요. 그래서 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몸을 버리고 천리를 회복시켜 가야 한다. 내 마음의 천리. 이 천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천리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저 양심은요. 이 돈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돈이 보이죠. 저쪽 사물을 보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죠. 양심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해요? 양심을 보려면요 눈을 적게 떠야 해요. 적게 떠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보는 눈을 무엇라고 하냐면은 이 살필성자로 봐요. 그러죠? 살핀다, 반성한 거예요. 반성. 이 반성의 글자가 젊은 소자에다가 눈목자예요. 눈을 작게 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을 바라는데 눈 뚝 뜨면 안 되죠. 저쪽만 보지.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래야 내 양심이 보여요.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본 거예요. 금산사 가보면은 제일 입구에 막 사창방이 막 칼 들고 막 부리부리 뜨고 있죠. 이때는요 무슨 잡기가 들어오는 거 잡히는 거예요. 그 눈이요. 그런데 그 문을 지나서 대웅전에 다 들어가요. 가서 보면 석가모니 다 앉아서 평화롭게 앉아 계셔. 어떤 눈을 떴었어? 가만드 뜬 듯한 눈을 떴어. 그러면서 핑크레 미소를 띄었어요. 부리부리 눈 안 떴어요. 석가모니 가만드 뜬 듯. 이렇게 떠가지고 무엇을 보냐? 천리를 바라본다 그랬어. 그래서 천리안이라고 그래. 그 석가모니가 뜨는 눈을 천리안이라 그래. 천리안을 떴어요. 실제로 천리안을 떴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는요 100m 전방을 보되 이 육안으로는 아무리 망원경을 들이대봤자 한계가 있어. 근데 마음의 눈은요 심한은요 무한대요. 내가 탁 눈을 감고 있으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애인도 보여. 그러잖아요. 그 1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보여. 아니 눈을 다 감고 있으면은 그 유사 이전에 만들었던 주역을 만들었던 복희씨가 보여. 이놈 것이.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육안보다도 심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즐거우려고 살죠. 즐거우려고 살죠. 그래야만이 살 맛이지. 즐거운 것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쾌락이 있고 하나는 열락이 있습니다. 쾌락은요 저 혼자 즐기려고 숨어서 저 혼자. 그러니까 죽을 길이야. 열락은요 함께 즐기는 것이야. 그래서 혼자 즐기는 동락이고 함께 그것은 동락이야. 함께 동자. 앞에 것은 홀로 동자. 함께 즐기는 거. 예, 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단계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요. 아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교과서가 이렇게 배부되면 거기에 제가 얘기한 거 지금 3분의 1도 안 됐어요. 거기에 자세한 것을 제 깐에는 한번 자세하게 써본다고 써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읽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찬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첫 강의 어떠셨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다 기억하고 담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기가 쉽죠. 그러나 내 머리를 때리는 한마디가 있을 수 있고 내 폐부를 치는 한마디가 또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뒤에서 서무 보면서 귀동냥으로 듣다 보니까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한식이 닥치면은 조상 성묘를 가는데 다 배울 학자가 써 있잖아요. 학생이라고. 그래서 요 분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요 분은 평생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런 유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원래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네요. 그래서 그날 선거로 쉬죠. 그래서 선거들 하시고요. 17일 날 맞죠? 1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10일은 휴강하고요. 17일 날 만나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제 다음에는 네, 그렇게. 가져요.